할렐루야. 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청년 유튜브라고 했는데 우리가 읽었지만 그 청년 유튜브 외에는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거 들어오시나요? 예. 청년 유튜브가 들어와서 청년 유튜브를 이렇게 제목을 잡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따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열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제가 제목을 따로 좀 잡았습니다. 뭐라고요? 예, 열방을 변화시키는 능력. 왜 이 제목을 했는지 이제 좀 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과 가지고 은혜를 받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좀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제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쭉 계속 살펴보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지 그리고 그 모습을 그죠? 소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자라는 그런 의미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수요일날 저녁 이 예배 때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함께 좀 스타디하는 느낌으로 좀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좀 편안하게 좀 풀고 앉으세요. 이렇게 좀 지금 표정들이 다들 좀 묻어가지고 예? 예, 풀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반응들이 좀 나와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대소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 소동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였죠? 예. 여러분 잊어주셔야 돼요. 잊어주셔야 돼요. 5월이었습니다. 5월이었습니다. 그죠? 5월이었는데 5월 그때 아데미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각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에서까지 아데미 신을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로 모여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데미 신은 풍요와 건강을 이렇게 중요시하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로마가 가지고 있던 그 철학하고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속된 표현으로 한마디로 장사가 잘 되다. 에베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지역에는 지금도 보기 드문 25,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극장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아데미 신을 숭상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아데미 신을 자그만하게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파는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엄청난 그 기업 아이템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벌어들였던 이 수입이 점점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데메드리오 형님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조사를 해보니까 누구였습니까? 누구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아니 주로 5일 전에 했는데 어디 있어요? 네,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복음 때문에 그죠? 호도스라는 이 단어, 이 복음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에베소에서 소동이 난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 소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강민기 부장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죠? 그 말씀의 갈급함을 기도했어요. 그죠? 기도할 때 다 주무셨나요? 그죠?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내가 고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계속해서 머물렀던 이유는 자기 앞에 광대하고 유효한 소위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복음의 문을 위해서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자가 좀 많았다고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엄청난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능력, 이것은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사를 통틀어서 이 복음의 역사를 막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끝이 날 것 같은 그곳에서 이 복음은 다시 어떻게 살아나고 결국 지금 우리에게까지 지금도 많은 곳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 정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경을 조금 이제 생각해 보시고 이런 동선에서 같이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습니다. 그죠?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 두 가지 사건으로 그냥 두 단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소요 20장 1절에 소요가 끝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보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마게도냐. 마게도냐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곳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죠? 제가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우리가 뭐 사도행전 빼고 가장 구직적인 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기억나십니까? 이 지역을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들에게 재차 가서 어떻게 그들을 진정을 시키고 또 가르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까지 갔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방으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어디에 이르렀어요? 헬라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헬라가 어디입니까? 요즘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지명을 굳이 이야기하면 아테네. 이 아테네도 이 헬라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그런 우리가 배워왔던 부분에서 보면 아덴입니다. 그죠?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석 달 동안 있다가 몇 달요? 네, 석 달 동안 있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성을 찾아보면 바로 이 석 달 동안 머무는 기간 동안에 고린도 후서를 썼다라고 전해집니다. 많은 주석에서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뭘 썼다고요?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내용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고린도 후서 내용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나고 난 다음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 사도직에 대한 어떤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에서 있었던 사람 누구죠?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 아덴에서 뭘 썼다고요?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참 많은데 일단은 좀 적고 계속해서 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정리가 좀 다 되었나요 지금? 그죠? 정리가 돼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배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 타고 수리아 안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헤아려 시기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거예요. 음모. 그죠? 음모가 아니고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돼가지고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마게도나로 또 돌아갔다. 여러분 이거 성경을 읽으시면 그냥 대충 공부하지 마시고 마게도나로 갔다가 그죠? 헬라까지 왔다가 배 타고 가려고 했는데 어디로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마게도나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걸어서 갔다는 말이에요. 쉽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나로 다시 돌아가서 또 똑같은 일들을 진행하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보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이름이 나오면서 5절에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4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드로아에 가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출발한 배가 이튿날 빌립보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걸렸죠? 이틀 걸렸습니다. 이틀 걸렸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며칠 만에 빌립보에서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반대 방향이죠. 닷새 만에 도착했습니다. 닷새 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보통 지나가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위 빌립보 드로아 빌립보는 배 타고 이틀이면 된다. 근데 닷새가 걸렸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 전주는 바다가 없어서 잘 모르시겠죠. 배를 타보면 압니다. 파도가 없이 잔잔한 배가 참 잘하고 근데 파도가 있기 시작하면 배가 힘들어져요. 쉽게 하면 이틀 갈 길을 5만에 갔어요.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일 동안 더 뱃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더 뱃속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잠만 잤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당할 때 기도와 찬양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틀이면 갈 길을 5 동안 가면서 뱃속에 사도 바울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여러분 잘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 포인트 잘 붙잡고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가 중심 인물로 봐야 될 누구로 넘어갑니까? 유두보라는 청년에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며칠 머물렀습니까? 네, 7일 머물렀습니다. 7일 머물렀는데 그죠?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은 첫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요? 그 주간이 첫날에 나와 있는데 요거 지금 우리 개정판 말고 옛날 개역 한글판을 보면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근데요 안식 후 첫날 그 그리스 헬라 원어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엔데테미아토 사바톤 이렇게 나옵니다. 사바톤 사바스입니다. 안식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에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은 생각나는 게 뭐가 딱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은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셨나요? 저기 다 아시죠? 아는데 지금 모르는 척하고 계시죠?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예수님 부활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포인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왜 자꾸 이 포인트 기억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 포인트를 저는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3일 동안
더 3일 동안 회소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을 때 언제 했다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7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7일 동안 머무는 기간 중에 안식 후 첫날 사람들 모아놓고 소위 말씀을 강론하고 그 다음날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위 말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까지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밤중까지 강론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을 제가 쭉 설명해 드립니다.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모인, 그죠? 다락에 덩굴이 많이 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인 이 다락에 덩굴이 많이 폈는데 9절에 보니까 유두부라는 청년이 창에 결단한 자, 그죠? 유두부라는 청년이 아마 제가 볼 때 조금 늦게 온 것 같아요. 그 장소에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오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작게 모였어요. 많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있을만한 곳이 없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곳이 어디예요? 창틀에 앉아있어요. 창틀에 앉아있어요. 그런데 창틀에 앉아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두부가 깊은 잠에 들어가서 결국 떨어져서 죽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떨어져 죽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떨어져 죽은 유두부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쭉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더 켜져 있었어요? 촛불이 켜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공기가 탁하겠습니까? 우리 여기도 여기 우리 승관교회 여기 한 300명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앉아있어 보세요. 열기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다락방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있었고 촛불까지 켠 상태에서 공기가 탁한 데서 유두가 앉아 어떻게 됐어요? 깊은 잠을 자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무시는 거 용서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두부라는 청년이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떨어졌다. 이 떨어졌다라는 단어가 헬라 그리스 말로 피프토라는 단어입니다. 피프토라는 말은 뭐냐면요, 좌절, 절망, 파탄이라는 말이에요. 유두부가 떨어졌다라고 표현된 이 말이 뭐라고요? 좌절, 절망, 파탄을 의미하는 피프토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요, 이 유두부라는 이 이름이, 유두부라는 이름이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죠? 그 유두부라는 이름이 그 귀족들에게 쓰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평민들에게 쓰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유두부라는 청년이 12절에 보면, 오늘 몇 개부터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오는, 청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이다랍니다. 파이다. 이 파이다라는 말은 파이스라는 말인데 노예입니다. 노예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유두부라는 청년은요, 직분이 뭐라고요? 노예였다는 것이에요. 노예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포인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유두부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노예였습니다. 로마 식민지에서 거기서 노예로 살았다는 거죠. 노예. 얼마나 지친 몸을 이끌고 지금 그 자리에 왔게 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가 조다가 떨어졌다라고 할 때 이 파탄이라는 말, 절망이라는 말,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 유두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유두부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좀 죄송하지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가 지금 소위 말해서 요즘으로 치자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떨어져 죽는다는 거죠. 근데 그 죽은 유두부 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엎드렸다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아까 떨어졌다는 말이 피토토입니다. 근데 이 엎드리라는 말은 에피피토토입니다. 에피피토토.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더 풀어 덮다. 그죠? 엄몰하다, 밀어닥치다라는 의미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유두관한 청년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떨어져 죽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요? 조용히 하라고. 뭐라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덮었다. 여러분 지금 유두고라는 그 청년이 누가 덮은 거예요? 물론 물리학적으로 누가 덮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덮었지만 실제로 유두고라는 청년이 누가 덮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덮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그 유두고의 청년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며칠 동안 걸었다고요? 3일 동안.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규정을 지어봤습니다. 연관이 없지만, 뭐예요? 여러분, 이 유도나 성경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피폐한 삶.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는 삶. 그럼 오늘 이 유두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돼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뭐라고요?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리고 11절에 보면 떡이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떼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 떡을 떼기 위해 모였고 그들은 떡을 떼려 나눴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지만 그 죽음도 이 예배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은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도전받아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말씀을 제목을 열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열방을 변화시키는 능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죽어가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에 갈급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갈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떨어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책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거 책 강사는 아닙니다. 이 책 제목이 그 제목입니다.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 제목을 보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제가 살짝 바꿔줬습니다. 이 책 속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잠시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한스 닐센 하우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스 닐센 하우게. 처음 들어보시죠? 그죠? 그래서 이 책을 보셔야 됩니다. 책을 저 이걸 보면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스 닐센 하우게라는 사람은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노르웨이 사람인데 이 책을 쓰셨던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수전도단을 설립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1995년도에 노르웨이를 찾아가서 노르웨이 국왕을 만나게 됩니다. 국왕을 만나서 그분이 그 국왕이 질문합니다. 노르웨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신 줄 아십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국왕이 대답이 참 웃깁니다.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국왕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는 데마다 나라의 대사들이나 대통령이 자기한테 물어본대요. 노르웨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안한 나라가 됐습니까? 질문했는데 그때도 자기는 그렇게 모릅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 국왕에게 누구요? 한스 닐센 하우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잠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군에는 노르웨이의 부와 자유의 기초를 세워놓았다. 한 나라가 한 사람에 의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해우계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 중 몇 명은 노르웨이의 독립을 위해 활동했다. 그들은 1814년 에이드스볼에서 노르웨이의 새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참여했으며 노르웨이를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로 바꿔놓았다. 성경적 기초 위에서 이룩한 위대한 업적이었다. 해우계의 유산은 노르웨이의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 다른 나라에까지 흘러갔다. 지금도 노르웨이는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 중 하나다. 해우계는 노르웨이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나 그는 그 변화의 과정을 시작했다. 우리가 나라를 바꾸기 위해 일한다고 해도 우리 시대에 그 일이 완성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그 결과는 다음 세대까지 이른다고 말한다. 때로 축복은 천대까지 미치기도 한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해우계처럼 우리의 자녀, 손자,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이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게도나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나 돌아가면 참 거쳐보는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유두모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기.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복음 전도 사역 속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들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가고 있는 그 일이 어떤 길인지 몰랐을 때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의 강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고 있는 그 일이 어떤 길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 했습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땅 위에 엄청난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기 그죠? 해우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배에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배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해우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삶은요, 여러분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후손대에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에서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MPP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덮어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나를 인도하는 사람. 여러분, 피부터의 삶을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좌절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덮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덮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핍버트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강력한 문제가 있는 교회, 그래서 살아 역사하는 교회,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앞으로 후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입술을 열어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좌절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낭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휘어감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당신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